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티로 지역을 떠나 시돈을 거쳐 데카폴리스 지역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갈릴레아 호수로 돌아오셨다. 그러자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그에게 손을 얹어 주십사고 청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군중에게서 따로 데리고 나가셔서 당신 손가락을 그의 두 귀에 넣으셨다가 침을 발라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 그러고 나서 하늘을 우러러 한숨을 내쉬신 다음 그에게 에파타 곧 열려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곧바로 그의 귀가 열리고 묶인 혀가 풀려서 말을 제대로 하게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분부하셨다. 그러나 그렇게 분부하실수록 그들은 더욱더 널리 알렸다. 사람들은 더할 나위 없이 놀라서 말하였다. 저분이 하신 일은 모두 훌륭하다. 귀먹은 이들은 듣게 하시고 말 못하는 이들은 말하게 하시는구나.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네, 여러분은 하느님의 말씀이 잘 들리십니까? 하느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시고 어디로 이끄시는지 활짝 열려 있나요? 아니면 닫혀 있나요? 왜 다쳤을까요? 이 얘기가 딱 나오죠. 일독서에 딱 나오죠. 이 다치게 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누구랑 대화해서? 뱀하고 대화하는 바람에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악마가 여러분하고 대화를 하려고 시도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네.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대화를 멈춰야 됩니다. 오늘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는 동산의 어떤 나무에서든지 열매를 따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다는데 정말이냐? 벌써 가짜죠? 우리가 하는 얘기랑 비슷해요. 네, 저도 이런 체험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나는 그냥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제가 무슨 말을 했대. 엉뚱한 얘기들이 막 돌면서 야, 신부님이 그거 하지 말라는데 진짜야? 예를 들면 그러고 대화가 시작되죠. 아니야, 이런 얘기가 있어. 그랬더니 본격적으로 의심과 거짓이 시작되죠. 야, 너 결코 안 죽어. 거짓말이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 너희 눈이 열려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될 줄 알고 하느님이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야. 뭘 불어넣었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다 뭘 넣었죠? 불신, 의심을 넣어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좋았던 관계가 어떻게 돼요? 벌써 사라져버려요. 안 들리죠, 이제. 그동안 나눴던 사랑은 다 사라지고, 뭐야, 이런 거였어? 라는 의심. 네. 제가 이런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내적으로 어떤 마음의 움직임이 오는지를 알아차리면 이게 사랑의 대화인지 악의 대화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엉뚱한 대화로 시작하고 엉뚱한 의심으로 시작한 다음에 막 뭔가 분통이 터지고 의심을 하게 되고, 그때부터 이제 뭐가 보세요. 그때부터는 해서는 안 되는, 하느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시고자 했던 것들이 이제 그 죄가 탐스러워 보이기 시작하죠. 보세요. 그것은 슬기롭게 해줄 것처럼 탐스러웠다. 여러분, 뭐가 탐스러워 보여요? 뭐가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줄 것처럼, 여러분을 아늑하고 편안하고 아무 갈등 없고 문제가 없게 살 수 있을 것처럼 해줄 것처럼 보여요? 말씀을 따르는 삶, 하나님과의 친교, 아니면 다른 어떤 것. 이게 보세요. 아무튼 우리가 나누는 대화가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가 무엇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지, 무엇을 듣고 있는지가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아무튼 제가 오늘 에파타 얘기를 했는데, 다른 얘기들도 제가 강론으로 많이 썼는데 에파타에 좀 더 중점을 더 보죠.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귀먹고 말 더듬는 이에게 다가오셔서 정말 친밀하죠, 그죠? 이거 주일 복음에 있을 때 제가 아이들에게 자 이제 침 못 친다, 이렇게 곁에 애들이 이제 기겁을 하고 도망가는데, 아무튼 그만큼 그때 당시에 가장 친근한 방법으로 그를 열어주시는 아주 따뜻한 이야기들이 펼쳐집니다. 이게 사실은 귀먹고 말도 못하게 되는 현상은 이제 성경에서는 하느님의 부르심에 닫혀 있는 상태를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한다는 표현이 많이 나오고, 여러분도 여러 번 체험하셨을 거예요. 이게 말씀이 안 들려. 수십 년간 봤는데 이 말씀이 하나도 안 들리게 되고, 그리고 안 들리니까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랑의 말이 되지가 않게 돼요. 하느님 말씀 아닌 건 잘 들리고 하느님 말씀 아닌 건 잘 전하는데, 이상하게 하느님 말씀도 안 들리고 말씀을 전하는 것도 안 되는 상태. 이게 귀머거리, 벙어리의 상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모두 제가 이번에 예식할 때는 에파타 예식을 했어요. 여러분 세례 받을 때, 유아 세례 할 때 다 에파타 예식이 있어요. 귀에랑 입이랑 이렇게 다 십자가 표시를 해줍니다. 제가 여기 와서 할 땐 다 했습니다. 보통 생략을 하는데 했죠. 열려라, 들어라, 그리고 선포하고 증거해라, 나가라, 이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나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요, 여러분 예수님 체험하고 싶죠? 네, 예수님 체험하고 싶죠? 예수님을 체험하고 싶으면 단순합니다. 자신의 내면만 살피는 신앙에서 탈출해야 됩니다.
오늘날의 많은 신앙인들이 삶을 회복하지 못하고 신앙이 어렵고 힘든 일이라고만 느끼는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이 말에 꼼짝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내면만 살피는 거죠. 닫힌 신앙입니다. 꽁꽁 갇혀서 하느님이 내 내면 좀 치유해주면 좋겠다. 내가 가진 문제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여기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라고 하는 순간 어떻게 되죠? 그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때 결정적인 만남, 예수님과의 체험, 이야기들이, 여러분을 위해 준비된 아름다운 삶의 이야기들이 그때 펼쳐지고 그때 만나게 되고 그때 체험하게 되고 하거든요. 근데 이 말에 꼼짝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만일 내 신앙이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기만 하다면 해야 할 회심은 선교적 회심, 복음화를 향한 열정. 과연 나는 이 원당동 성당에 복음화를 위해 어떤 열정을 펼치고 있는가를 이제 돌아봐야 됩니다. 이런 말하면 되게 불편하죠, 그죠? 어제도 강론 올렸더니 구독자가 한 10명은 빠졌나 봐. 불편한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정말 주님을 선포하고 싶을 정도로 주님을 사랑하나? 난 정말 그분의 증인이 되길 원하나? 내 삶을 변화시킨 이 복음의 기쁨을 다른 사람도 체험할 수 있도록 그 기쁨을 전하나?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복음을 선포하러 나가지 않고 머물기만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사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내면적이기만 한 무엇이 아닙니다. 선포, 봉사, 선교 사명 없이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님하고 체험을 하고 싶으면 말씀을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다시 이제 에파타로 돌아오면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에파타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닫혀 있으면, 아까 시작 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닫혀 있으면 이웃들에게도 점점 닫아요. 여러분 흔히 무슨 얘기예요? 다 그만하고 그냥 혼자 조용히 성당 다니고 싶다 라는 생각 많이 하죠? 그게 뭐예요? 닫힌 거예요? 열린 거예요? 닫힌 거죠. 그리스도인은 열려 있어야 돼요. 하나님한테도 열려 있어야 되고 이웃들에게도 항상 열려 있어야 됩니다. 이게 자꾸 닫아버리잖아요. 하나님한테도 닫히고 이웃들에게도 닫힌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쓸모가 있겠습니까?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내면적이기만 한 그리스도 신앙이 매력이 있겠어요? 없는 거예요. 심지어 이런 표현을 쓰세요.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념가들, 폐쇄적인 이념가들이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세상이 제가 보니까 사람들을 자꾸 끌어들이는 게 다 이념입니다. 이념이에요. 모든 현상들을 이념으로 해석하려고 해요. 그래서 댓글 부대들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가 공산화가 된다느니
뭐 문화적 마르크스주의가 뭐 어떻다느니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죠. 그렇게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시각으로 세상을 전부 다 보면 어떻게 되죠? 다치죠. 다쳐버리죠. 그리고 배타적이 되죠. 폭력적이 되죠. 모든 것을 문제와 갈등으로 해결하려고 하게 되죠. 예수님은 이념주의자가 아니었죠. 그죠? 그냥 사랑의 혁명가였을 뿐입니다. 겸손하고에 사셨던 그분.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 신앙에서 자꾸 이념으로 폐쇄적으로 이렇게 만들려는 사람들을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파타 이 말씀은 우리가 모두에게 마음을 열라. 이기주의와 완고함에서 해방되고 하느님과 이웃들에게 열려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 닫으면 편하죠. 그죠? 닫으면 편해요. 탁 닫아놓고 아휴, 그냥 편안한 사람들끼리 만나고 이러면 편해요. 근데 거기에는 예수님 체험이 없어요. 그래서 편하고 좋은 것 같지만 삶은 시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을 보면 그들은 편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체험, 성령의 체험, 공동체의 체험으로 정말 멋진 신앙과 인생을 살았잖아요. 여러분 두 개 중에 뭐 하고 싶어요? 그래도 편한 게 좋아요? 아니죠? 절대 그렇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이제 사랑의 언어로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비를 내가 증거함으로써 하나님 말만 해야 소용없잖아요. 자비로 증거해야만 복음은 선포가 되겠죠. 그럼 이 시대의 복음 선포, 자비 활동은 어떻게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교황님이 주신 답이 어디 나오냐면요. 2016년 자비의 희년, 특별희년 선포하실 때 자비의 육체적 활동, 자비의 영적 활동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신 게 있어서 읽어드리고 끝낼게요. 자비의 육체적 활동에 대해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곧, 너무 쉬운 거예요. 배고픈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성경에 써있죠? 목마른 이들에게 마실 것을 주며, 헐벗은 이들에게 입을 것을 주고, 나그네들을 따뜻이 맞아주며, 병든 이들을 돌보아주고, 감옥에 있는 이들을 찾아가 주며, 죽은 이들을 묻어주는 것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자비의 육체적인 활동. 그럼 자비의 영적 활동은 뭘까요? 의심하는 이들에게 조언하고 모르는 이들에게 가르쳐주며 죄인들을 꾸짖고 상처받은 이들을 위로하며 우리를 모욕한 자들을 용서해주고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을 인내로이 견디며 산이와 죽은 이들을 위하여 하느님께 기도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들, 이 자비 활동들 이렇습니다. 말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내용들을 얘기했죠. 그러니까 에파타 기억하세요. 열리십시오. 하느님의 말씀과 이웃들에 대한 마음으로 활짝 열려서 정말 지금의 삶과는 다른 그 아름다운 성령 안에서의 삶으로 여러분이 변화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